그럼 계속 광고해 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선교 바자회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꼭 모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선교 바자회는 안디옥 어린이 도서관 설립을 위한 선교 바자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우리가 새성전 짓는 부지에 보면 바로 길 건너편 300m 정도 거기에 홍산초등학교 있어요. 그리고 반경 1km 안에 문학초 또 세연초등학교가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 우림초등학교, 서곡초등학교, 반경 1km, 1.5km 안에 5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역에 어린이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성전을 지을 때 어린이 도서관을 그 안에 넣고 건물은 우리가 함께 지었지만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어린이 도서관에 필요한 모든 그런 시설들, 특히 책 구입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책을 구입하는 일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그런 집기들, 그런 걸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교회에 머무르며 책을 읽으며 복음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학부모들도 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언제든지 데리고 와서 이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에 아이들은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또 학부모들도 교회 뜰을 밟으며 쉬며 또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문화센터나 그런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시간을 내서 봉사하며 그런 모여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 할 때마다 제가 하나 늘 이렇게 말씀드리며 걱정되는 게 너무나 이렇게 과열될까봐 경쟁 의식이 있으셔서 우리가 제일 많이 팔 거야 막 이런 이걸 좀 안 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 다 함께 수익을 내서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을 하는 거니까요. 좀 그런데 신경을 쓰면서 좀 참여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나는 봉사하러 못 왔으니까 우리 목장선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얼굴 보기 미안해서 아예 안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러지 말고 오셔서 직장 다니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오셔서 물건도 많이 팔아주시고 또 태신자들도 많이 데리고 와주시고 그러면서 목장선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좀 그런 마음들이 함께 모였으면 좋겠고요.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직장 끝나고 오시는 분들 또 바쁘셔서 중간에 잠깐 들르시는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의 깃발 아래 한번 다 모여보는 거예요. 이게 선교 바자회의 중요한 취지이자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 주셨지. 그래서 선교의 깃발 아래 2박 3일 한 번이라도 교회 뜰을 밟으며 다 모이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깃발 잊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본을 보이며 그 깃발을 넘겨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모여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전북대병원 주차장 이용하시면서 주차비 받아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좀 데리고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하는지 좀 본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오시겠죠? 이렇게 또 시원찮아 갖고 내가 걱정돼 죽겠구만 정말. 다들 그냥 오라 그러니까 그냥 지옥에서 출장 나온 표정으로 다들 앉아 계시고 또 그냥 여러분 그날이 정말 천국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이방인 모압 며느리 룻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이 나오미는 비록 내 인생에 마라의
텅 빈 인생이 되어 그렇게 돌아왔지만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이 풍족했을 때는 절대 느낄 수가 없었던 정말 평안함과 소망 가운데 텅 빈 내 삶이 채워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나오미가 영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실상 그녀의 삶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은 막막하고 남편과 자식을 잃은 그런 슬픔과 그로 인해 받았던 상처도 그대로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을 때가 있죠. 회복되고 은혜 받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했지만 여러분, 막상 눈물 나는 가정 속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상처 많은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변한 것이 없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아픔과 상처로 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까지는 하지 않았어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뭔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나오미와 룻의 삶은 결국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여러분, 그런 비참한 삶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 삶의 문제, 내 육신의 연약함,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말씀도 없으시면서 그럴 때마다 뜬금없이 알지도 못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 뜬금없는 이야기, 그런 보아스 이야기를 꺼내므로 우리에게 뭘 알게 하려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나오미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갖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달려가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인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주관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한 세상 문제에 매여 사는 그런 나오미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뚝 끊고 그런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축복을 이야기하시려고 룻과 나오미한테는 뜬금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는 들어있는 이 보아스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너무나 시급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신다면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그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이삭 줍는 자리로, 그런 자리로 인도하실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간다면 간증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룻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실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삭 줍는 밭으로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 축복의 통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예,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룻은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에 10절에 보면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은혜 앞에 룻이 너무나 놀라고 감사해서 보아스에게 묻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의 이방인은, 그중에 이방 여인은 더욱더 거들떠보지도 않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은 눈에 띄지도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이방 여인을 어찌하여 눈여겨보십니까? 주목하여 보시고 이렇게 나를 돌봐주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왜 그랬다고 합니까? 그럼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보아스가 왜 그랬다고요? 그의 대답을 보면 룻은 보아스를 몰라도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모압 땅에서 행한 일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섬김의 모습, 그리고 이를 위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보아스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는 우리 하나님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이삭 줍는 자리까지 내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바라보며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거나 주눅들지도 마세요. 조급해하거나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고민하고 사는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뭘 걱정하고 사는지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진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도 나오미와 룻처럼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룻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룻기 2장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2장에 여러 번이나 등장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hen이라는 그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성경에 쓰인 곳은 창세기 6장 노아 시절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통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을 보시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살아나게 된 것,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제일 처음 사용된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사망의 길을 걸어가던 삶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생명을 얻은 은혜, 숨 쉴 수 없는 답답한 인생에서 숨 쉴 수 있게 되는 은혜, 다
다 끝났다고, 이젠 틀렸다고 주저앉은 절망 속에서 할 수 있다고 다시 해보자라는 희망을 꿈꾸게 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축복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노아가 이런 은혜를 누구한테 입었다고요? 여호와께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이런 은혜를 우리도 입고 싶은데, 우리도 받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데 조건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실제 은혜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은혜라는 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임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보아스의 말에 의하면 룻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녀의 남편이 죽은 후에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처럼 룻기 1장 14절에 보면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나오미의 그런 말에 소리를 높여 울더니 동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절대로 안 간다고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할 때 합하다, 이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은 세상과 합하여 세상을 쫓아가던 삶에서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인생,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인 인생이 될 때,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룻이 은혜를 입은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래요? 그럼 보아스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 이것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주석가들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갔던 것, 이걸 빗대어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 어쩌면 이방인과 다름없던 아브라함이 고향도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 것처럼 룻이 고향도 우상도 버리고 알지 못하는 백성,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 가운데로 왔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합해져 있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렇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참 운이 좋다,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룻과 보아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일을 착착 맞춰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 말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어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에 맞춰가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늘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임해요. 여러분, 처음에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을 출발할 때
야, 지금 출발이야.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추수기에 도착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모압을 떠난 게 아니었잖아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나오미에게 복음이 되어서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출발해서 와보니까 그때가 마침 추수하는 시기였고 이삭을 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된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삭 줍기는 이삭 줍기에 대한 율법은 약자들을 위한 관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지키면 감옥 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은 당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비난은 받기 싫으니까 이 율법을 흉내만 내고 최대한 수확을 해갖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법칙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내가 농사 지은 것은 쌀 한 톨 떨어뜨리지 않고 싹 수확해갖고 창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왜요? 내가 땀 흘려 농사 지은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걸 다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비록 내가 땀 흘려 농사 지은 거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쌀 한 톨도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땀 흘려 일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다 쌓아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 우리가 하나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풍랑 일으키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이웃과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그걸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신학교에 유독 가난한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식권 살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친구들을 위해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계단 한켠에 작은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 서로 식권을 하나 더 사서 넣어두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나 그 식권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떨어뜨려 놓고 가면 누구라도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특징은 몰인정하고 무자비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 남을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 풍조 속에서 오늘 이 보아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놀랍게 쓰임받죠. 이렇게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사사기에는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뛰어난 영웅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해요. 그런데 이 룻기에는 그런 영웅이나 기적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은혜를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시대입니까? 사사기처럼 영웅을 한 명 세워가지고 일하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룻기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 시대입니까?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사사기의 영웅보다는 룻기처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웅을 통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내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한 생명, 또 한 생명, 그 생명을 살려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발맞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범한 우리는 영웅이 되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일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그대로 이삭을 남겨두는 이삭 줍기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이웃, 상처난 이웃, 낙심지고 절망하는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CCM 찬양을 하는 CCM 사역팀 중에 시각장애인 찬양단 좋은 이웃이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멤버가 셋인데 남자 청년이 이현학이라는 남자 청년, 그리고 손혜선이라는 자매가 이 멤버예요. 그런데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게 태어났어요. 과연 여러분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세상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기쁘게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쁨 가운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들의 매니저 김효 전도사님이라는 그분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김효 전도사님은 한신 출신의 우리 기장 목회자예요. 그런데 김효 전도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사역 나간 그 교회가 바로 이 좋은 이웃 멤버들이 다니던 교회예요. 그래, 그곳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이 10살짜리 아이들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 전도사님이 내가 이 아이들을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음악을 좋아했던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좀 자라나니까 1994년에 좋은 이웃이라는 시각장애인 찬양팀을 창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각장애인 특성상 이들이 사역하려면 누군가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전도사님은 학업을 중단하고 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주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2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그들의 위로자요, 보호자요, 매니저가 되어서 전국 교회를 방방곡곡 누비며 간증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사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 라오스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지난 2007년도에 라오스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농인교회를 설립해갖고 지금은 100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 이 찬양단은 선교사님의 아들이 대를 이어 매니저로 섬기고 있고, 지금 남자 멤버였던 현학 형제는 서울신학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고, 다른 두 자매는 백석대 사회복지학과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단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두 가지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축복된 만남과 은혜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만남의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김효 선교사님이나 오늘 룻기의 이 보아스처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는 나만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은 나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며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베풀었던 것도 여러분, 보아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걸 흘려보낸 것 아닐까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보아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이삭 흘려보내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행복 축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모른 채 모압과 같은 세상에서 애를 쓰며 살지만 텅 비어가는 쓰디쓴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흘려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그들, 여러분 이번 바사에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은혜와 사랑,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를 그들에게 맛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는 것, 이거를 쫓아가던 공허한 인생에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 목적을 따라 정말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10월 23일부터는 2주간에 걸쳐서 매일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는 에베네셀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첫사랑의 그 기쁨을,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복음의 열정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는 베들레헴을 떠나버려서 세상 모압으로 가버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섭리가 넘치는 우리 그 기도회,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지금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14절에 보면 이제 추수를 하다가 중간에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은 밥 먹을 때고 그냥 서 있었겠죠. 그래서 룻을 식사 자리에 오라고 해서 함께 떡을 먹게 해줍니다. 볶음국식을 나눠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텅 빈 그녀의 인생이 맨날 배고파서 줄임배를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녀의 인생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보아스를 만나고 나니까 처음으로 배불리 먹고 남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축복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텅 비어버린 이 공허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차가울러 넘치는 인생, 처음으로 배불리 먹고 남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태신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리 먹고 남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이 정말 적막하던 우리의 심령과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영적인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하게 되므로 생기 넘치는 교회, 웃음소리 가득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행복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은혜가 차고올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충만하십니까? 그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돼야, 내가 먹고 배불러야, 남아야, 내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야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들 정말 그 은혜가 풍족한 삶에서 키울 수 있다니까. 이게 안 돼. 내가 그게 메말라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뭔 소용이에요. 메마른 심령에 있는 돈, 그거는 세상 썩어질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질도 있어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공도 해야 그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첫사랑으로 내가 감격으로 충만하게, 그 감동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보아스와 같은 인생,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